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도 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는 또 이렇게 가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계신 곳곳에서 오늘 주를 향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죠?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몸은 어디로 간다? 네, 마음을 따라오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 잘하신 거예요. 마음과 몸을 주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누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죠. 또한 마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죠? 이렇게 몸이 따라올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곳곳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하고 주를 의지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는 기준이 뭐다? 그죠? 마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주 앞에 엎드리고 주를 사모하고 그죠? 주를 바라는 그분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신다. 그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래서 중심교회, 우리 중심교회는 그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하죠.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신앙은 뭐가 돼야 된다? 중심.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요. 너무 놀랍고 또 반대로 너무 감사한 거. 형편과 조건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복되게 하신다. 아멘. 아무리 몸이 화려하고 몸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죠? 껍데기요 거짓되게 하시는 그분을 또 정확히 판단하신다.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전에 가셨다가 예배드리며 헌금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아주 처지가 형편이 아주 어려운 정말 어려운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이 아주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대개 다 이제 부자들이었어요. 부자죠. 부자는 당연히 많은 헌금을 드렸을 것이고 그 가난한 여인은 그죠? 아주 그거에 비하면
비할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예물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이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와, 저 사람 참 감동적이다. 저 사람은 좀 왜 저랬을까? 그죠?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다 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해요? 가장 헌금을 적게 한 이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성경을 보는 우리로서는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금액을 누가 많이 했어요? 네, 금액은 저 부자들이 많이 했고 이 여인이 가장 작게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할까? 이유는 딱 하나죠. 이게 참 우리에게 평생 두고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딱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그죠? 지금도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교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죠? 가나안 교인.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언어인데, 가나안 교인, 천국인 가나안을 사모하는 그런 교인들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뭐 교회 나가야 돼? 집에서 드리면 어때? 걸러걸러 바쁘면 못 드릴 수도 있지.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가나안 안 나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쇼핑 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고르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교회는 내가 고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상관없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죠? 왜 결혼해서 좀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하려고 그래? 내가 골라서 그래.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게요, 이 관점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죠? 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고 말해? 사람들 기준으로는 가장 적게 했거든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가장 많이 했다 그랬을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자그마한 돈이었지만 자기 삶의 전부였고, 이 부자는 많이 드렸지만 자기 전체 아주 극소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신앙이란 자기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거다? 전부를 드리는 거다. 너무 놀라워요. 내가 일부를 드리면 예수님도 일부를 주세요. 내가 전부를 드리면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죠. 요새 그 은행에 저금하고 이러면 여유 있는 분들이 저금하고 이러면 이자가 꽤 높다 그러잖아요. 이자 이렇게 1금융보다 2금융, 3금융 이런 데 가면 막 7%, 8%까지 주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 은행처럼 이율이 높고 이자가 많은 곳이 없어. 하찮은 나를 전부 드리면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부를 주시니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을 다 주시겠다는 거야. 조건은 딱 하나야. 너를 나에게 맡기면. 그죠? 오늘 돼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무서운 거예요. 이제 5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안 들으실 분들을 대비해서
5분만 간략하게 말하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왜 동물을 가지고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말할까, 그죠? 근데 이 부정한 동물의 대표로 성경은 무엇을 쓰고 있냐면 돼지를 쓰고 있어요. 돼지는 억울한 거야. 완전히 부정하지 않거든요. 반은 정해, 반은 부정하고. 근데 성경은 부정한 동물을 대표로 돼지를 주로 사용해요. 성경 전체에 아마 21번이나 22번 정도 나오는데 전부 부정한 그 의미로 이걸 사용했어요. 그럼 성경은 왜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의 대표로 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돼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인자가 올 때에 재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을 데려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보내버리기 위해서 마지막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볼 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 가짜 믿음. 그럼 이 가짜 믿음에 속하는 사람들이 뭐냐? 요게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돼지 같은 사람이 뭘까? 돼지 같은 신앙이 뭘까? 그러면 나는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이렇게 말해요.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평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동물은 다 어떻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제가 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걸까?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과 얼마든지 같은 단어일지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서로 이제 뭐 돈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뭐 얘기하다가 잘 트러블이 생겨서 안 맞는 거야. 그랬더니 상대가 이렇게 말해. 아유, 미워 죽겠어. 아유, 저 인간 미워 죽겠어. 그럼 뭔가 이게 뭐야? 틀어져 가지고 이제 원수 같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이에 매일 만나 커피 마시고 또 밥 먹고 또 뭐 얘기하고 그러고도 서로 보면서 뭐라고 말해? 아유, 미워 죽겠어.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뭐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에 무엇을 깔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왜 성경은 지금 부정한 동물, 부정한 곤충, 부정한 고기, 부정한 새 쭉 레위기서에 나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제가 뭐다? 어떤 동물도, 어떤 짐승도, 어떤 물고기도, 어떤 새도 다 어떻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부정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우선 이거를 전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왜 부정하다 그랬을까? 의인화. 동물을 이용해서 누구를 말하려고? 사람을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 꼬마들 보게 되면 동물들,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것보다 동물들이 얘기하는 동화를 더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저 우리 꼬마하고 같이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떡장수 이야기인데, 그죠? 할머니가 고개를 막 넘어가다가 떡을 이고 넘어가다가 그래서 누굴 만났어? 호랑이를 만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하는 판에 이제 호랑이가 말하는 게 할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면 얘가 난리가 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가 호랑이야. 그럼 제가 떡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떡을 하나 주면 또 그건 뭔가 저는 밥 먹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쓰곤 하는데 동물을 의인화해서 사람 성경이 너무 놀라워요. 이 동물을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빗대어 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부정한 사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거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두 번째, 그러면 정한 동물의 기준이 뭘까? 이거 중요하죠. 정한 동물의 기준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 이제 굽이 갈라졌다를 저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자, 사람 손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5개잖아. 갈라졌잖아. 그게 아니라 어디가 갈라져야 돼? 한가운데가 갈라져야 돼요. 이건 갈라진 거다, 안 갈라진 거다? 안 갈라진 거죠. 호랑이, 사자, 뭐 여우, 늑대, 그죠? 성경에서 나쁘게 말하는 모든 동물을 다 어때? 안 갈라진 거죠. 안 갈라진 거예요. 그럼 굽이 갈라진 건 뭘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한가운데가 갈라지는 거야. 양, 염소, 소, 사슴, 그죠? 이런 건 다 뭐예요?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한 동물에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갈라져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대색임질. 먹었잖아요. 먹고 어떻게 돼? 이제 이게 순한 동물들이, 그죠? 약한 동물들이 일단 막 먹어. 눈치 보면서 먹다고 일단 도망가. 그래서 안전한 데 가가지고 어떻게 다시 묶어내가지고 잘근잘근 씹어서 어떻게 소화를 시키죠. 이렇게 대색임질. 그러니까 정한 동물의 2 종류는 뭐냐 하면 하나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대색임질을 해야만 이게 정한 동물이다. 얘기되겠죠. 자, 그럼 이 정한 동물, 즉 동물이 정하다. 이 정하다는 성경적 의미, 하나님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정한 동물, 첫째, 굽이 갈라지는 것이죠. 사람을 말하려고 그런다는 뜻이죠. 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어디 굽이? 발이죠. 발, 동물들이니까. 그 발은 어디를 딛는 거죠? 땅을 딛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이걸 놓치면 이해를 못해요. 땅을 딛는데 이 땅을 딛는 발이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거야. 의미가 뭐냐 하면 비록 내가 땅을 딛고 살지만 갈라져 있으니 나는 하늘을 향해 산다. 이게 성도야, 성도. 구별된 무리.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천국에 있다. 이런 상징적 표현으로 어떻게? 동물의 발이, 굽이 갈라져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죠.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발이 갈라진 그런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죠? 신앙,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두 번째가 뭐죠? 대색임질을 한다. 이건 어떤 의미? 사람은 대색임질 안 하잖아요. 그 대색임질 한다는 것은 우선 기억할 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8장에 종살이 하고 있는, 그죠? 노예로 있는 죽은 자여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건져내서 광야로 끌고 나가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뭘 하시냐? 굶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그러다가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즉 광야로 표현된 이 땅, 이 세상에서 인생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게 된 사람만 가나안 천국에 들여보내겠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대색임질이란 뭐냐? 즉 하나님은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건데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다시 꺼내서 잘근잘근 되새김질, 즉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 그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죠?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되새김질을 하고. 이거를 사람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얼핏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그랬죠? 대표적인 인물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죠? 야,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들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뱀이 말한 것과 하와가 말한 것과 하나님 말씀의 제각기 달랐죠. 하와, 즉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은 뱀, 악한 영이요, 그 다음에 환경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망하는 거다? 자기 자신 때문에 망하는 거다. 하와가 말씀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죠? 내 환경에서 사기꾼이 몰려와도, 환경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악한 영이 아무리 들이대도 저리 꺼져, 그죠? 딱 간단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내가 믿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 하와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묵상. 그죠? 말씀을 내 생각, 얼핏 내 생각, 대충, 이건 이런 거야, 내 짐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뭐야? 묵상이죠. 또 보고 또 보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즉 이런 거죠. 두 개를 합쳐놓으면 정한 동물, 정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신앙인. 이게 정한 동물이요, 정한 사람을 얘기하려 그러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런데 이 정한 동물, 네 번째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한 동물을 보면 애매모호한 정한 동물이 있어요. 오늘 성경 표현에 되어 있는데 3절, 4절 약대가 애매해. 약대는 어때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그 부정한 동물이야. 그 다음에 사반, 그리고 토끼 동일해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뭘 안 해요? 되새김질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안 됐어. 이해되죠?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부정한 동물이다. 아니 그래도 이래 보세요. 둘 다 어긋난,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되새김질도 안 하는, 대표적으로 호랑이, 사자, 곰, 여우, 늑대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 그것들보단 좀 낫잖아. 그잖아요.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부정하다. 자, 그게 돼지도 속하는 거야. 돼지도 어때요? 돼지는 뭘 하죠? 되새김질은 안 하죠. 굽은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 낙타, 토끼, 사바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아니 굽은 안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은 하고, 반대로 돼지는 되새김질은 안 하고 굽은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 동물은 반반씩이야. 근데 반은 정이고 반은 부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다 부정하다. 그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번,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부정한 동물의 대표로 무엇을 얘기할까?
완전히 부정한 게 뭐였죠? 호랑이, 사자, 곰, 늑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만 부정한 거. 낙타, 사만, 토끼, 그리고 돼지. 그런데 성경에서요, 신기하게도 부정한 동물의 대표로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돼지야, 돼지. 이게 너무 이상한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주시해야 돼요. 아니, 부정한 동물이라면, 그죠? 둘 다 되지 않은, 굽도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도 안 하는 그런 동물이 훨씬 더 부정한 거잖아. 우리가 볼 땐. 그죠? 그리고 이 낙타가, 사반이, 토끼가, 돼지는 그때 반은 지켰잖아. 100점이 만점이라면 50점은 되잖아. 근데 동일하게 부정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곳곳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대략적으로 몇 번 나오냐면 21번 정도 나오는데, 이 돼지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말할 때 주로 돼지를 얘기해. 돼지를. 돼지 입장에서 보면 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반은 지켰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요 반을 지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고 무섭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엔 이제 구약에는 8번, 신약에는 13번 이렇게 돼지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부정한 동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 같은데, 이렇게 부정한 동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돼지가 2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귀신이 쫓겨날 때, 이제 군대 귀신 쫓겨날 때 거기 누가 등장해? 돼지가 등장하죠. 그리고 돼지 떼에 들여. 왜 하필이 귀신이, 그죠? 하나님과 정반대가 악한 영의 귀신이잖아. 그럼 귀신이 자기 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정한 것의 반대가 부정한 거니까, 악한, 하나님의 반대가 악한 영역 귀신이라면 언뜻 생각에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여우에게 들여보내주세요. 그렇지 않고 어디? 돼지에 들여보내주세요. 그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돼지 얘기가 2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리고 기타 더러운 것을 표현할 때 돼지를 주로 사용해요. 그죠? 자, 한 구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5절,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5절,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소서. 탕자의 비유의 탕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뭘 시키더라? 돼지. 이게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됐던, 성경을 나름대로 근거했다고 말하는 이슬람교인이 됐던, 다 무슨 고기를? 대표적으로 뭐야? 돼지고기를, 그죠? 이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건 둘째치고라도 아예 뭐야? 돼지 사육을 하지도 않죠. 그럴 정도로 성경 전체가, 그죠? 뭘 얘기하고 있다? 부정한 동물의 대표로 돼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이제 막 유대교인들 있잖아요. 로마 이렇게 교황 황제에 이렇게 막 대항하는 유대교인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뭘 해보면 알아? 돼지고기를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뭘 제공해?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 성전, 예루살렘 유대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데 일부러 뭘로 바쳐? 돼지고기로 잡혀 제물을 드리는 거야. 이게 유대인 입장에선 상상도 못할 모욕이고 제 말 이해되겠죠. 실제로 역사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죠.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다섯 번째. 왜 돼지를 부정한 동물의 대표로 사용할까?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죠. 분명히 이것은 동물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부정한 동물로 둘 다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안 하는 그런 완전히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서 말할 때 완벽히 부정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부정하다는 쪽으로 가장 많이 은근히 사용하고 있는 게 돼지들란 말이죠. 그럼 왜 돼지를 가지고 이렇게 부정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돼지. 자, 굽이 갈라졌다는 건 무슨 뜻이었죠? 구별된 삶을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럼 돼지는 굽이 갈라졌다 안 갈라졌다? 예, 즉 돼지 같은 신앙이 뭐냐? 굽이 갈라진 거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제 말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 따라 산다. 난 천국 따라 산다. 그렇게 지금 굽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돼지가.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한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난 의인이야. 난 천국 가. 저것들은 나하고 틀려. 이게 그 당시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아유, 저 세리, 창녀 저것들은 지키지도 않고, 아, 나는 지켰으니 의인이야. 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야. 이게 뭐야? 니들이 돼지다. 중요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죠?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짜 신앙이. 요즘 어려운 말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막 섬긴다 그러고 그냥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까? 그죠? 근데 묵상,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떡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나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병들고 돈 없고 외롭게 살고 사회적 형편없고 가난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그죠? 이 돼지 같은 삶.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돼지는 구분 갈라졌는데, 즉 구별되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의인이요 천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즉 말씀대로 안 사는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건 가짜 신앙이죠. 반대로 되새김질은 하지만 구분 갈라지지 않은, 아까 약, 낙타, 사반, 토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왜 말하지 않을까? 또는 둘 다 부정한 건 왜 말하지 않을까? 물론 말은 하지만 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둘 다 부정한 건 아예 뭐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안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근데 두 번째, 반은 돼 있는 사람. 낙타나 토끼나 사반처럼. 이 사람은 뭐였죠? 되새김질을 해. 말씀은 봐. 나 성경 봤어. 도월 김영호 교수님처럼 나 성경 봤어. 그렇지만 노자 사상이 최고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뭘 안 살아? 구별된 삶은 안 사는. 그 사람은 그래도 나요. 왜? 언젠가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돌이킬 기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가장 돌이키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뭐야? 요 돼지 같은 사람이야.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보고 하나님 뜻은 이거야. 하나님 이걸 원하셔. 난 그래서 의인이야. 난 천국 가. 이렇게 착각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이게 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아주 분명히 써 있잖아. 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죠? 7장 23절 4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뭐 한다고? 모른다고. 신앙의 출발은 뭐다? 아는 거야.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잘못 알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 안 대로. 그게 이단이요? 그게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한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거잖아.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 말씀을 근거한 것은 아니니. 그죠?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죠? 안식일 날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서, 그죠? 메시아 오심, 그걸 읽으시면서 제게 그게 그렇게 들려와. 성경 맡은 자에게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돌려주는데 뭐라 그래? 덮어서 주었대.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너희는 성경을 뭐만 하고 있는 거야? 보관만 하고 있는 거야. 나름대로 다 뭐야? 어디에 보관해? 책으로 보관하고 그 전에는 머리에 보관했지. 머리에 보관만 하고 있는 거야. 뭘 안 한 거야? 묵상,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방인들한테 갖다 주기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6번째, 이제 인본.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 이게 인본이야, 인본.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어디를 걸었어요?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새삼스럽게 예수님에게 가리키죠. 성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얘기를 곧 제자들 앞에서 해. 제자가 한 말을 근거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그 심판이나 그 종말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을 최고로 목숨 걸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말한 걸 가지고 그걸 그저 핑계 삼아서 종말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이 뭘 가리켰다? 성전 건물, 성전 안을 가리켜야 되는데 성전 바깥. 그때 예수님이 종말을 얘기해요. 그러면 성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변 것들. 이게 인본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초점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내 짐작에, 이건 이거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첫 번째 사건에서 가인이죠. 하나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렸는데 도대체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열불나 죽겠네.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으니까 화가 났지. 장난으로 드렸으면 왜 화가 나요? 자기 동생을 죽일 정도로 화가 난 거야. 난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결정적 문제예요. 신앙은 누가 기준?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준.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요, 죄인이요,
알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단 일의 소망도 없는 존재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유대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잖아.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준 건 너희는 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지? 왜 그런지 알아? 너희는 죽은 자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말씀을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기는 거야? 이 말씀을 지켜서 난 지켰으니까 내가 의인이야. 나는 뭐 천국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것들 세일이 죄인들, 저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네. 아유, 저것들은 그냥. 그게 돼지야. 앞으로 보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알아. 야, 저거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나 심각한데? 근데 뭐가 무서운지 알아요? 교회에 걸쳐 있는 거야. 명분은 교회에 있는 거야.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게 돼지야. 이게 인본이야. 이런 사람 지금 주님이 철저히 경고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안나가 교인이 200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라고 말해? 난 예수 믿어. 근데 꼭 교회 나가야 돼? 쇼핑 교인.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죠? 간섭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종이야, 주인이야? 신앙의 기본은 종이에요. 자녀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해.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진짜 귀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진짜. 여러분, 자신 있게 주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나가세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상상 못하게 이루고 싶은 일들을 뭐 하셨다? 준비하셨어. 이미 창조 이전에. 믿고 발을 내디디세요.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들이 따라 나왔지만 모세를 믿은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야. 갈라진 맨 땅 홍해를 믿은 거라고. 아무리 모세를 믿어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그들은 원망하고 난리 났어. 갈라지니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은 안 그래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안 갈라놓으셔. 하나님이 말씀이죠. 법계.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발을 내디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발 앞이 갈라지는 거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고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언짢게 하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판단을 받을 텐데, 저는 여러분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 그런 백성,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공동체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돼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한 동물, 정한 신앙. 그죠? 주님 뜻을 알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내어드리는 복된 신앙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